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언어 저녁에서 아침으로입니다. 소망의 언어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힘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집 둘째 아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주호예요. 주인 주자에 기운이 넘쳐날 호자를 써서 성령 충만하라고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되었는데 제 아들이지만 참 포실포실한 게 귀엽습니다. 저랑 안 닮았어요. 눈은 짝 찢어졌고요. 얼굴이 저와 달리 굉장히 하얗습니다. 저랑 공통점은 저처럼 통통한 몸매에 군것질 좋아하고 입이 달아서 늘 먹을 걸 달고 산다는 겁니다. 과자 중에 특별히 꽃갈콘을 좋아하는데 꽃갈콘 중에 맛이 많잖아요. 군옥수수 맛 아세요? 까만 거?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먹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뺏어 먹고 싶어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서 좀 달라고 하면 아이가 아빠에게 주고는 싶은데 본능적으로 자기 걸 뺏기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달라고 하면 원래 뺏어 먹는 게 맛있잖아요. 막 달라고 하면 막 필사적으로 과자 봉지에 손을 넣고 방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사정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잖아요. 저는 좀 집요합니다. 바로 마트로 가서 더 큰 대용량 꽃갈콘을 사갖고 와서 그 앞에서 약 올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작은 봉지 금방 먹거든요. 그러고 나면 저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저 똑같이 합니다. 손을 집어넣고 절대 안 뺏기게 방어를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데 군것질 그렇게나 좋아하는 아이인데 사실은 과자보다 치킨을 엄청 좋아해요. 어느 정도 능력자냐면요, 치킨 시키면 왔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희는 못 들거든요. 치킨 도착했는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이 아이는 그 간절한 마음에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아빠 왔어요. 그럼 진짜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좀 간절함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 치킨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1인 1닭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희 주 5학년짜리가 한 마리 다 먹거든요. 큰 닭을. 저도 거의 한 마리 다 먹어요. 요새는 저희 첫째도 잘 먹거든요. 운동한다고. 그래서 2마리가 모자랍니다. 늘 모자라요, 2마리가. 그래서 저희 아내는 거의 안 먹고 저희를 째려보고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거 막 지들끼리 좋다고 먹는다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먹는데 진짜 저희 둘째가 진짜 복스럽게 먹어요. 치킨을 너무 복스럽게 잘 먹는데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가 그 둘째 배를 막 만지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호야, 너 그만 먹어. 이러다가 배가 정말 터질 것 같아. 그만 먹어.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주호가 먹다 말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막 유튜브에서 배운 운동을 막 합니다. 막 이러고 막 운동을 해요. 자, 왜 운동을 할까요? 치킨 더 먹으려고. 그럼 저희 아내가 또 한마디 해요. 주호야, 운동해도 안 돼. 이제 그만 먹어. 내일 아침에 먹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호의 별명이 아침을 기다리는 아이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아이. 왜? 아침이 되면 그렇게 좋아하는 치킨을 먹다 남은 치킨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주호는 그 먹던 치킨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일찍 합니다. 더 먹고 싶으면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 치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잠을 청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남은 치킨을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아침이 오면 다시 치킨이라는 기쁨이 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둘째 별명이 아침을 기다리는 아이라고 했어요. 아침을 기다리는 아이. 여러분도 이렇게 아침 좋아하십니까? 아침이 기다려지고 아침이 정말 기쁨이 샘솟으시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녁에서 아침으로라고 했어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성경에서는 이 아침의 시간을 은총이 깃드는 시간이라 표현하는데 그 의미를 아름답게 살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0편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하네요. 정말 여러분에게도 아침이 기쁨 되십니까? 아침이 기다려지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는 아침에 오는 것이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삶이 너무 고단하고 아파서 저녁에 잠에 들기가 어렵고, 그렇게 어렵게 든 잠이 아침에 깨는 것이 두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침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적인 의미를 살피면 아침은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저녁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상징어예요. 아침은 기독교에 대한 상징어입니다. 유대교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안식일이 시작되어 오후부터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결혼식도 이들은 저녁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는 일몰의 종교요, 저녁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독교는 부활의 아침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일출의 종교요, 아침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나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찾아가요? 새벽 미명 아침에 찾아가서 얘들아 아침 먹자 조반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두운 저녁에서 밝은 아침으로의 전환은 먼저보다 나중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서 아침으로라는 표현은 보다 완성된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소망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에 보면 흥미롭게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1장 3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데 이 표현이 1장에 5번이 더 나와요. 8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교독으로 이것도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뭐가 표현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표현이 반복해서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하지 않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썼어요? 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쓰죠. 창조의 순서를 봐도 분명히 빛과 낮이 앞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녁을 아침보다 앞세워서 기록하셨을까요? 물론 저녁이 악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고단한 인생에 쉼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저녁의 안식이잖아요. 그러나 이 아침과 저녁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아침은 희망을 의미하고 저녁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저녁을 고난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생의 저녁, 고난의 시간. 그래서 인생의 저녁을 만날 때 절망하고 아파할 때가 있죠.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겪을 때 그로 인해 끝없는 슬픔을 견뎌야 할 때도 있죠. 하루 이틀이라면 그냥 견디고 살아보겠지만 형편이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소망을 잃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피조세계가 이렇듯이 하나님 다스리는 우리의 삶 또한
저녁은 언젠가 반드시 지나고 아침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인생의 저녁과 밤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둠의 장막 너머로 새로운 아침의 태양이 우리에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의 태양이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왔듯 하나님의 은총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됩니다. 저녁은 지나고 아침이 온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과 2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절 보시면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 청년 헌신 예배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너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씀인데, 사실 원어로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기억하란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흑암 같은 어두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 그때 낮과 밤이 나누며 아침도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빛 되신 하나님,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이 소망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저녁에서 아침으로라는 말씀은 어두운 저녁에서 밝은 아침으로의 전환이자 먼저보다 나중에 은혜를 말하며 보다 완성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소망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게 소망의 언어예요. 근데 이 저녁에서 아침으로만 소망의 언어가 아니라 제가 한번 몇 개를 더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한 12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겐 더 많은 소망의 언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이걸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시간만 흐르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의 언어를 통해 내 삶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저녁에서 아침으로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찬찬히 내 영혼에 들려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곱씹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울음에서 웃음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순서가 살짝 바뀌었네요. 이와 같은 소망의 언어가 저 여러분의 삶에 빛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다윗의 감사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이 공격받았던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고백하는데, 이 시가 감사시라고 했잖아요. 어떤 공격을 받은 다윗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나를 끌어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에게서 건짐받았습니다. 감사 표현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2절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 시인이 아픈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구절 바라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병 고침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소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3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고통인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극심해서 꼭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죽음을 느낄 만큼 극심한 고통에 있었는데 그 고통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예요. 이렇게 1절, 2절, 3절 감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1절에 뭐에서 감사했죠? 원수에게서 벗어난 걸 감사했죠. 2절은 뭘 감사했어요? 병 고침 받은 걸 감사했고요. 3절은요? 무덤 같은 고통 속에서 살려주신 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이유가 1절, 2절, 3절에 계속 나오는데 이 시편 30편에 탁월한 점이 있는데 그 탁월한 점은 감사의 이유,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절, 2절, 3절을 다시 볼 텐데요. 다시 보시면 1절, 2절, 3절의 시작이 똑같습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2절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은요? 여호와여.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이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은혜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실하다 언제 표현하죠? 저 권사님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집사님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통 써요? 믿음이 깊고 신앙심이 좋다 이럴 때 신실하다는 말 쓰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의 의미, 사전적인 의미는 좀 달라요. 원래 신실의 의미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한결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한결같다에게 신실의 원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나요? 야, 저 사람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 그런 사람 있어요?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아. 앞과 뒤가 똑같아. 사람이 그러고 싶지만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럼 이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신실하고 일하고 계시기에 그 거룩하심,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변하는데 그분은 늘 같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기억할 때 내 인생의 신실한 역사는 한결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님의 신실한 은혜가, 성품의 은혜가 아침의 은혜를 가져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시편 30편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여기서 나오는 아침과 저녁은 단순히 하루가 지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다 아시겠죠? 저녁과 아침은 다 상징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녁은 고난이 오는 인생의 밤을 말합니다. 고난이 오는 인생의 밤이 저녁이죠. 그러나 아침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루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팔리던 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리던 그날, 그의 인생에는 저녁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던 날도 그의 인생에 깜깜한 한밤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수많은 저녁이 있습니다. 깜깜한 한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게 문을 닫던 날이 저녁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내려놓게 되던 날이 저녁입니다. 갑자기 병이 발견되는 날이 우리 인생의 저녁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갑자기 터지던 그날이 우리 가정의 저녁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저녁이 와 있는 가정 혹시 계신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데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 속에 다음과 같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녁이 있다는 건 아침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온다. 맞는 말 같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셉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의 공통점은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있었고 유혹에 실패하자 요셉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그 인생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울 왕이 있었고요. 왕이 된 이유는 평안할 줄 알았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죽음에 쫓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형들에게 팔린 것도 서러운데 모함까지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밤에 어두운 한밤중에 아침이 오기 전에 이들이 했던 한 가지는 딱 하나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의 한밤중에 마음뿐 아니라 시선도 하나님께 뒀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술을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술 취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의 밤이 오면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왜? 그분이 아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감옥문이 13년 만에 열립니다. 팔려간 지 13년 만에 감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요셉의 감옥문이 열리던 그날이 요셉 인생에 온 아침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던 날, 그날은 그 인생의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다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의 공통점, 그들의 힘으로 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아침의 주권은 오직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한밤에 해야 할 일은 다시 아침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향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다시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고 오로지 주님을 향할 때 우리를 위해 아침을 예비하신 은총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밤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인상 깊은 성도님이 계셨어요. 앞에 앉은 한 성도님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하나하나 다 그 말을 적는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막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한자 한자 그걸 다 적으시는 겁니다. 하루 한 주가 지나고 한 주가 또 지나고 하는데 매번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열심히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교구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성도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암 4기 말이야. 배에 복수가 차서 하루 종일 누워있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성도를 보는데 여전히 아멘 아멘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쏟아내야겠구나.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만 붙잡고 있는 그 성도, 그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으시겠구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아침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경부 내내 아멘 아멘 하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고난의 한밤 속에서도 당당히 아침에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그분만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고난의 한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난의 한밤중에 다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셉과 다윗의 수치를 씻게 하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